자, 오늘 우리 태영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귀한 언약을 강단을 통해서 붙잡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후대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정말 알면 이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알면 이깁니다. 흑암 정체를 알면 이깁니다. 자,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정말 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 임직 때 루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일대지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그 태영아 엄마 중에 한 명이 루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5 그릇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니까 루 목사님이 예쁘게 글씨를 그릇에다 써가지고 그 그릇 5개를 준비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5 그릇을 정말 제대로 말씀의 그릇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그릇을 정말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성취하는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근데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와, 메시지를 통해 쏟아붓는구나. 루 목사님 딱 오셨는데 아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확실한 말씀을 준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이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준비해 왔다. 사람들이 여수까지 가면 피곤한데 뭐 어떻게 거기까지 가시냐 막 이러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데로 오면 힘이 난다. 힐링이 되고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는데 일대지에서 완전히 본부화된 교회로 만들어라. 완전히 본부화된 교회라고 던졌어요. 와, 그래가지고요. 지금 2, 3, 7, 5천 종족에 일하신 분들이 막 소문이 막 난 거죠. 우리 이 임직 때 메시지가 너무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거 알고 서로 막 달라고. 10몇 년 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는 목사님이 막 계속 전화가 와서 뭔 일로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임직 때 했던 메시지 좀 주라고. 이야, 그렇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우리 창조 감독님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합니다. 약간의 우울증,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마음을 자꾸 주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함과 생각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24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 다 각자를 두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말씀에서 딱 벗어나 버리잖아요. 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육으로 돌아가거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거나 6장으로 돌아가거나 11장 나 중심, 돈, 성공 중심, 뭐 이렇게 창세기 3장, 2장, 11장에 이런 각인된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주원이가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 다 종강하고 요술 내려오니까 친구들을 신나게 만나고 집에 딱 오면서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얘가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그 노래랑 그 춤을 보면서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사람은 다 그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계획을 항상 물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각자를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해요. 강단을 통해 모든 답이 다 있다는데 강단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걸 쏟아붓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육의 것에 없어요. 나는 경제, 돈이 없는 육의 것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육의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더 은혜 받아라 막 이런 메시지가 더 나와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니까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계획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오직 걸어가야 돼. 한 길, 전도자의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영적인 존재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대적해 하고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근데 이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죄가 도덕과 윤리의 죄를 생각을 해요. 연약함과 실수의 죄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끝냈고 죄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온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제 최인종 권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잠깐 이렇게 르목사님 메시지를 좀 풀어주고 가셨어요. 우리 금요철학 때 오신 뭐 이렇게 분들 뭐 이렇게 다락방 하는 제가 가는 다락방을 그냥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목회자의 모든 걸 소통을 해라. 어제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는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개업을 한다. 다 해놓고 목사님 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다 계획해놓고 뭔가 자녀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다 기획해놓고 목사님한테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뭐라 얘기했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자녀가 만약에 장가를 가려 하는데 여자 다 누군지 말도 않고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결혼식을 하니까 엄마 아버지 오세요. 그러면은 기분 좋겠냐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제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반 평신도라면 상관입니다. 중직자들은 개업을 하든 뭔가 이사를 가든 뭘 하든 늘 물으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미 목사님과 이제 가족이라, 참수만교회 가족이라고, 가족인데 말도 안 하고 진행을 하겠냐 이거예요. 쉽게 하면 자식이 엄마 나 어디로 이사 갈 건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사 가니까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마 나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루 목사 너무 바쁘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시시콜콜한 전화까지 하면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잡을 때 어떻게 붙잡기를 원하냐. 루강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왜 저런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시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 주역이 되지? 항상 이 관점 속에서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 최현주 권사님이. 근데 항상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단 메시지를 던져요. 제일 2021년 온단, 인생, 시대, 교회, 시대 전환점.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를 두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도 전환점을 온 거예요. 임직을 통해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던졌으면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이 임직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뭐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성취의 주역이 될까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 이 참수만교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하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참수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뭘 하는 교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생을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임마누엘 부산교회 소속이 된 펜실베니아 지교예요. 자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을 건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그 가치와 뭘 하는지를 가장 아는 것이 중직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직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분들이 나올 건데 참소만교회 가치를 알고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소만교회. 그래서 이 참소만교회 가치를 알고 이 참소만교회 생을 거는 제자. 이하이 목사님도 루강수 목사님의 목회자 같은 제자예요. 그러면서 참소만교회 이하이 목사님을 두고 로마서 16장에 평신도 같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생을 거는 제자가 하나님은 나오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들어줬다니까요. 개 밥그릇이 너무 귀해. 도자기 너무 귀한데 이 개 밥그릇 사자면 안 팔 것 같으니까 이 개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산다고 하면서 개를 사가면서 개 밥그릇도 좀 하라고. 그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개 밥그릇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개 밥그릇으로 쓴 거죠. 근데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참소만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루강수 목사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알잖아요. 한 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란 걸 믿고 정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인간 루강수 목사님을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럼 봐보세요. 인간 이하이 목사님을 따라가잖아요.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서 호남보고만, 세계보고만, 후대보고만을 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하이 목사님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직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줬어요. 그럼 중직자는 뭐냐? 이 엄청난 말씀을 준 참소만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그릇이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릇이 크면 중직자는 무조건 그릇을 키워야 되고, 목회자가 그릇이 작다 그럼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하냐? 자기가 임마누엘 부산교회 당회를 가보면 회의를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실현할까에 대한 포럼을 한대요.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본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고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떻게 했다. 그 일이 브리핑을 한대요. 예를 들자면 성경은 운동을 놓고 한다. 그러면 성경 운동을 두고 알아본 장로님과 증인이 딱 서서 그 말씀 성취의 실현이 당이래요. 조원수 목사님 교회 메시지 떨어지면 그냥 당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메시지 떨어진 거에 대한 성취가 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결정하려니까 자기 의견들이 있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회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임직을 통해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강한 나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다 나예요, 나. 섭섭함이 확 들어와요. 나만 소외돼요. 나를 인정 안 해줘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다 이 모든 이 나에서 출발해요. 왜? 사단이가 강한 나를 집어넣어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6가지 운명, 12가지 운명,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운명,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아니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신분과 저번 주 말씀처럼 이 권세를 알면 이깁니다. 모르면 판판이 깨지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면은 보이스피싱한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아니 이번 주에 내가 뭐 문자 하나가 왔는데 뭐 에어컨 50 얼마를 결제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올라오길래 어머 누가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샀나?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산 사람 이주원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주원한테 전화하고 야 너 혹시 에어컨 샀냐? 그랬더니 엄마 뭔 소리야? 엄마 그 문자를 나한테 보내봐. 보냈더니 이상한 문자였던 거죠. 모르면 어때요? 당하죠.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는 이번에 다시 한번 오면 제가 사역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또 포럼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임직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존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이냐?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전도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번에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참소망교회 중직자가 주업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각자의 일이 부업이라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오직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전도자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과거 붙잡고 상처 붙잡고 갈등 붙잡고 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토스를 빨리 하라고. 상처는 토스 빨리 하고 갈등도 빨리 토스하고 섭섭함도 빨리 토스를 해야 되는데 꼭 그걸 잡아. 못 가게 딱 내 마음에 그걸 잡아.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암세포가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뿌리를 내려요. 몇 년 만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드러나는 게 1기, 2기, 3기, 말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얼마만큼 내리냐에 따라서 초기냐, 말기가 되냐 이리 되는 거예요. 상처를 딱 잡잖아요. 상처를 잡으면 이 상처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상처를 잡잖아요. 뿌리를 확 내려요. 근데 상처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다고요? 막이란 단어 속에서 나오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는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말씀이 다른 때 비해서 오늘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말씀이 성취가 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엄청난 메시지로 내가 어찌해야 되지? 나는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누리길 원합니다. 뭘 누리냐? 기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십니다. 그럼 여러분 중직자는요,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을 꺾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여러분 후대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 대신, 그리스도 대신 대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내가 어린이집이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 나는 영적인 의사예요. 주업이. 나는 내가 여러분 교사다. 여러분 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나는 여러분 가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업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참소만개 중직자입니다. 이게 주업이에요. 그 참소만개 중직자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 온단 속에 2021년 오늘 며칠입니까? 6월 20일 주일,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걸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전도자에 따라갈 오직 한 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누릴 것은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시공간이 초월이 되어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하이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를 뛰는데 현장, 이 여수에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시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상처 문제가 안 돼요. 갈등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영계의 세계를 딱 알아보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보잖아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무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육의 것은 관심이 1도 없어지면 되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기기 원합니다.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남기는데 이번 임직 때 주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제 임직 때 찍었던 사진과 함께 5가지 그릇, 5가지 그릇. 오늘 완전히 본부화된 교회의 모델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본부에서 합숙훈련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합숙훈련, 그리스도를 완전 담내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델을 만들었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선교사,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못해요라는 말, 없어요라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근데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기도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돈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뭘 갖고 싶다. 노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서 남의 돈 빌려갖고 자네가 갚으소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노를 한 적이 없는데 항상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고백인데,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항상 이랬어요. 전혀 없는데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최은정 권사님이 결혼해서 사는데 최교선 장로님하고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진짜 딱 이혼하고 싶다. 근데 최교선 장로님의 가문의 내력이 다 혼자 사는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해서 농을 샀는데 농 속에 자기 옷도 넣고 이제 배우자의 옷도 넣고 이러잖아요. 하루는 어디 갔다 오면 자기 옷은 다 밖에 버려져 있대. 자기 옷만 딱 넣어놓고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는 딱 이렇게 오면은 자기 책상에 자기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최규순 장로님 책상에 성경책만 올려져 있고 자기 성경책은 쫙 밑에 또 어디가 있대.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서 항상 농도 2개, 책상도 2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항상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더 잘 살 거야. 나는 더 우리 신랑이랑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했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짐 싸들고 한국을 갔어도 그래도 그 고백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없어도 어째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항상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살리는 말로서 항상 그래 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된다니까요. 우리 주원이가 어렸을 때는 남자같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가 클수록 누나 커져라 뭐 이러고 자기는 이쁘다 그러고 이쁜 게 죄면 사형이다 그러고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갈수록 이뻐져 가는 건 사실인 거죠. 정말 말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새 고현정이라니 날로 이뻐져 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해봐가시고 영안을 뜨시고 할 일이 많네요. 정말 우리가 5천 종족도 살려야 되고 237 나라도 정말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7대 여정의 모델이 되라. 이 7대 여정이 되게 어려운데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가 걸어온 말씀을 붙잡고 걸어온 여정이에요. 여정. 쭉 했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한번 쭉 보시고 하는데 윤주현 전사가 목사님이 갑자기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지 했는데 막상 기도하면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분 권세를 하지만 7가지 축복이라고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생각외로 기도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든대요. 해보면 해볼수록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한 강단이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정말 모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요예배, 금요 차례야, 공적인 예배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될 수 있는 예배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예배 도전을.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100억씩 적립이 돼본다. 그러면 아주 우리 교회 아주 가득 차다 못해 아주 줄을 설걸요. 예배 한 번씩 할 때마다 100억이 적립이 돼본다. 줄 안 서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걸 생각하면 그보다 더 엄청난 게 쌓여요. 자, 오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살리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nothing에서 every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될까를 설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루광수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인생을 설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환점 속에 설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모델인데요. 로마서 16장은요. 보호자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호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루광수 목사님이 이하이 목사님 같은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고 싫어한다. 사단이가. 왜? 라인을 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 호남보고만 세계보고만 후대보고만 해서 그냥 달려가고 유럽 캠프 그냥 그렇게만 달려가요. 계속 전도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이 될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다른 거를 생각을 안 할 만큼. 근데 보호자 같이 또한 그 사역에 루 목사님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예요. 이하이 목사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동역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자시고 그리고 식주인이 되고 인정함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친척과 같은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 맺은 열매란 말도 나오는데요. 사도 제자냐 평신도 제자냐, 우리는 정말 목회자니까 사도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제자로서 정말 로마서 16장에 모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어떤 인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 어제 우리 요괴배드 학교를 하는데 우리 조혜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14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묵상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돈 찾는 거 말고, 사람 찾는 거 말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식처가 되고요, 위로자가 될 거고요,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말씀 꽉 잡아야 돼요. 상처 잡으면 안 되고 갈등 잡으면 안 됩니다. 상처 버려야 되고 갈등 버려야 돼요. 미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37 시대 치유하고, 치유되면 서밋이 돼요. 그걸 아는 증인이 되시고, 우리 이 강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그 정체성을 알면 우리 이 강단이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온색적인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를 키워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에 더 강한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보다 더 못한 후대가 나오면 이 강단이 어떻겠어요? 이빨이 튼튼해야지. 이빨이 부실하면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뭐 하나 잘못 씹어도 캉하니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뽑아질 수도 있고, 정말 온색적인 복음에 확 뿌리 내려지는 그 강한 후대가, 우리는 그 후대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고 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성취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돼서, 여러분 말씀을요, 루 목사님이 메시지 툭 던져요. 구체적인 방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 속에 루 목사님이 무슨 의도 속에서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세계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 저 말씀을 하지? 유심해서 들으면 내가 할 게 무엇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주시는 임직대 메시지와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 이유가 뭐지? 이 교회 전체를 두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한 게 뭐지? 전도 장로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중직자이신 거예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은 중직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성취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이름 되게 그 성취의 주역이 저와 이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딱 필요한 내가 은혜되는 부분만 잡지 마시고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는지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임직 메시지와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이 어떤 그릇에 어떤 목사님이신지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그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